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항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벳세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갈릴리 호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현대 인류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번영하고 가장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가 그 풍요를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꺼지는 듯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겪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치명적인 위험과 유혹을 받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성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누릴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거꾸로 위험한 시간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강제적으로 멈춰진 이 시간에 우리는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가 무엇일지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순조롭게 모든 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풍랑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자,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이 벳세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로, 벳세다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전과 달리 매우 서두르시고 재촉하시는 그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의 후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두 이야기는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서두르신 이유를 보면 그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눈으로 볼 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세 때 출애굽한 백성이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려서 하늘의 공급하심으로 배불리 먹었던 그때의 놀라운 기적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셨냐면요,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도요, 이 무리들과 분리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육체적인 거리도 분리되어야 하고 정서적인 거리도 분리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천천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매우 시급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이 무리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오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셔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이들이 따라온 건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이랑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이랑 함께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거야. 고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따라왔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욕망은 이 백성들만 가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늘 이런 욕망을 내비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요, 욕망 덩어리였어요. 어떤 욕망이 있었느냐?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우리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는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또 베드로는 어떤가요? 본인이 수제자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해서 앞에 나서서 설레발 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신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네. 또 저를 당황시키시네. 빌립이에요, 빌립. 자,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요, 계산이 아주 빨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이들을 다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무리들과 동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열심당원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제자와요,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룟 유다, 이들은요 열심당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찾아온 동기가 뭐냐? 우리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우리 백성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구원해야지, 민족 해방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그분이 아닐까? 그러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도모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거예요. 시몬과 가룟 유다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지금 다가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무리들과 제자들 사이에 긴급히 개입하셔서 분리시키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인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태워서 밀어내듯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도 홀로 따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세상의 성공과 풍요는요,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도 지금 그런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시간, 분리되어지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욕망, 그리고 필요,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물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함께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어진 시간 속에서 이것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중단시키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정신없이 살고 분주하게 사는 동안에 우리의 그 복잡해진 삶, 그래서 모든 것이 뒤섞여져서 구분해내기 어려운 이런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요청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제로 멈춰진 이 시간은요, 어쩌면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 오히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 구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새로운 항해를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벳세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벳세다는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등 떠밀리듯 배에 탔죠. 그리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의 얼굴이요, 이전과 달리 상기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흥분되어 있었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도 훨씬 더 높아져 있었을 거예요.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의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너 봤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떡하고 물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 나눠줘도 계속해서 바구니에서 생겨났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들의 목소리가 막 높아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풍랑이에요. 아주 거센 돌풍이 그들이 타고 있던 배를 뒤집을 듯이 흔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는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한 채로 제자들을 막 흔들어 놓고 있었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배를 잘 조정하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다가 제자들 머릿속에 딱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전에도 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배 위에 주무실 때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불러 깨울 예수님이 우리 옆에 없어요.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싶었지만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 오랜 시간 파도와 싸우다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완전히 지쳐가던 새벽,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밤 사경은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이들이 배를 타고 떠나갔으니까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들은 이 파도와 싸우고 있었을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죠.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유대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잖아요. 이 전설들 중에 하나가 밤에, 특히 이 폭풍이 치는 밤에 바다 위에 유령이 돌아다닌다라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무언가 희미한 불빛 같은 게 막 움직이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렇게 공포의 소리를 지르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같이 놀라서 막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외쳐야 될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두려움의 소리, 불신의 소리를 외치면 그 두려움이 모든 공동체를 뒤덮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도요, 두려움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이게 현실이라고,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일, 내가 직접 목격하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두려운 이야기를 확 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포. 두려움의 말을 내뱉지 마시고 믿음의 선포를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아주 다급히 외치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저 멀리서 제자들 구하려고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쟤들이 너무 위험에 처해 있네, 내가 가서 구해줘야 되겠다. 그리고서 막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이 막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더 빨리 달려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또렷이 목격할 수 있도록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예수님이 달려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지금 막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주 큰 목소리로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주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몰아서 배에 태우셨으면
그냥 끝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풍랑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풍랑을 허락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그 비바람을 맞으시면서, 예수님이 비를 안 맞으신 게 아니에요. 그 비바람을 다 맞으시면서 파도에 다 젖으시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왜 그런 번겁고 어려운 일을 지금 만드셨을까? 왜 그런 수고를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주님의 깊은 섭리하심이 있으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자들을 태운 배가 출발할 때에는 순항했을 거예요. 바람도 없고 파도도 잔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배의 상태는 어땠냐? 배는 잔잔했을지 몰라도 그 배에 탄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었어요.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밀어낼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요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언어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그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조된 감정과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서로 나누는 동안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영혼을 삼킬 만큼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이 제자들을 휩쓸어 버리고요, 표류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자들 중에 몇몇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번쩍 들어다가 그냥 그 왕좌에 딱 앉혔으면, 그러면 정말 좋았는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정신없이 있다가 이 배를 타서 이거 빠져나와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깝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자칫하면 제자들의 사명이 파손하고 표류할 뻔한 위기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내셔서 제자들을 흔듭니다. 그들을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바람을, 파도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긴급 처방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도록, 그들의 생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도록 그들의 영혼을 흔드는 파도와 바람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공급자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조금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풍요롭고 조금 더 안정되기 위하여서, 성공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삶의 목표가 되면 이런 것들은요,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를 안심시키지도 못하고요, 우리를 안전케 하지 못해요. 다만 잠깐의 즐거움을 줘요. 그 잠깐의 즐거움이요, 주님을 대체하는 마약 주사 같은 거예요. 중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너무 쉬운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돈이 없고 또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염려가 돼요. 그게 금단 증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중독된 사람들은 어때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은 알코올을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막 손이 막 떨려오죠.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때요? 담배를 끊으면 그 생각에 막 몰두하다가 손이 막 떨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에 중독되어 있고요, 세상의 성공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물질을 우리에게서 빼앗고 성공을 잠시 잠깐 우리에게서 빼앗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몸을 부르르 떨어요. 염려해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중독된 우리의 실체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 자체를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집착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침몰되어서 우리의 공급자요 주관자이신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보이고요, 그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이 풍랑과 파도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이시고 공급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2절에 증명되고 있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승선하시자마자 바람이 즉시 그치고 그 거친 바다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평화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을 따라다니다가 탈진하고 소진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모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벳세다는 어떤 곳입니까? 마지막으로 벳세다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곳이에요.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서 고생할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건너오셨죠? 바다 위를 막 걸어오세요. 그런데 그때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28절 보실까요?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늘 이렇게 막 좀 앞장서던 베드로가요, 이때 또 참지 못하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물 위를 좀 걷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이요, 그 뜻밖의 요청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에 있던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거 큰일 났네. 네. 그런데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요. 지금 파도가 쳐요, 안 쳐요? 쳐요. 어마어마한 파도예요. 네. 그게 배를 삼킬 정도의 파도라고요. 그런데 그 바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발을 딱 내딛고 서서 그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 놀랐을 거예요. 네, 너무 놀라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조차도 아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의 시선을 베드로가 아닌 그 배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번 돌려보자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네. 아마 베드로가 내딛는 그 걸음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발을 딱 디뎠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가요. 눈앞에서 아주 신기한 기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다른 누구도 베드로를 따라서 나도 그렇게 걸어갈래요. 주님 나 불러주세요. 한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내딛고 걸어가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었을까? 그들의 이성이 야 저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왔던 그 경험이 그들이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꼭 붙들고 있었던 거죠.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용기도 발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 남은 제자들에게는요. 주님이 걸어오라 라고 요청하시는 그 바다로 걸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 이 배가 더 안전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배는 어떤 배예요? 지금 물이 거의 반 이상 찼어요. 다 가라앉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배를 붙들고 있는 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실패로 끝날 게 뻔히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려요.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이 아니면 실패하고 파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그 배에 타고 계속 이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아야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걸어나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쭉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가 조금 믿음의 일들을 하면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켜본다니까요. 지켜보다가 그가 넘어지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냥 이대로 있길 잘했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에 빠질 때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셨죠. 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이끌어서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돌아오셨어요. 저는 베드로를 주님이 번쩍 안고 이렇게 걸어오셨다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딱 당겨서 물 위에 세워서 다시 걷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31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표정과 말투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야, 너 그것도 못해? 내가 오라고 그랬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만 쳐다보고 왔어야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주님이 여전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과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대부분이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게 언제냐? 아이를 낳아서 키우셨을 때 아이가 조금 자라면 무엇을 하냐면 걸음마를 해요. 걸음마를 할 때 아이가 일어나면 다리가 어때요? 다리가 비틀비틀하고 후들후들 떨려요. 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야, 떨지 마. 똑바로 힘주고 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후들후들 떨 때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잡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몇 걸음 내딛다가 팍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코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왜 안 깨져요? 부모가 벌써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딱 붙들고 이놈의 자식 똑바로 걸어오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를 딱 품에 안으세요. 두려워하지 마. 잘했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걸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가 결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실패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영역의 걸음을 걸었던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거죠. 왜요? 베드로가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주님은 땅에 속한 분이십니까?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해 있어서 그것을 잠깐 놓으라고 이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파손하는 배에서 제발 내려서서 믿음으로 나를 향해 걸어오라고 오늘 촉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항해를 주님이 밀어서 떠났다가도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요동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과 분리된다고 해서 우리의 공급이 끊어지고 우리의 안전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풍성함을 누리고 더 강한 힘으로 붙들림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항해를 떠나가야 해요. 그리고 주님이 과감히 걸어오라 하실 때 우리의 발을 내뻗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또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내시고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도약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또 우리 오늘 함께 청지기로 세워진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